기도 없는 찬양하라. 아이들은 기뻐 뛰는 찬양으로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동동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야길로 가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요.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마차로 다가가자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똑똑히 들렸어요. 빌립은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하지만 내시는 알지 못했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내시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부터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네, 아하 성령님, 아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선생님에게 불리지만 옆에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때때로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 이렇게 불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도 있는데요. 오늘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집사님은 어떻게 뽑았냐면 사도들이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졌고 전문적으로 코이노니아에 대한 그 힘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힘든 사람 찾아봐 주기도 하고 또 돈 관리도 하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뽑는 사람을 뽑자 해서 초대교회에 7명의 사람을 맨 처음에 뽑았습니다. 오늘의 빌립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빌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러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 나중에 이름이 고쳐서 바울로 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남유다를 따라서 여러 가지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편할까? 목사님 곰곰 생각해 보니까 사마리아는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헤어진 우리랑 한민족이었던 사람들, 옛날에 헤어진.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남북한으로 헤어진 것보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헤어지고 또 망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옛날에 같이 출애굽을 했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같은 민족, 같은 나라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또 사이가 또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좀 힘든 사이였죠. 근데 그 지역에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서 사마리아 온 성읍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조차도 예수님을 믿을 정도였으니 사마리아의 온 성읍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즉 북한의 어느 평양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막 넘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러분, 가사는 가깝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다. 광야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 길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지역인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빌립은 본인이 전도했던 이 지역을 사도들에게 선생님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해서 베드로와 그 및 사도들에게 그 지역을 부탁하고 본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지역에서 사람 한 명을 만나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온 에디오피아 4시가 타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약간 흑인들 여러분 아시겠죠? 그 흑인들 나라 아프리카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4시가 타고 있던 마차를 봤던 거예요. 근데 그 4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나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이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성경까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솔로몬 시대 여러분 기억하나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잘 다스리고 있었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워낙 똑똑하니까 주변에 많은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물리학 박사님들, 언어학 박사님들,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와서 솔로몬과 이야기하고 또 교류하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시바 여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여왕이었는데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에 너무 반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나와요.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에티오피아에 어떤 전설이 있느냐? 바로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층의 몇몇은 이렇게 매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넷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떤 걸 읽고 있었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내용이 좀 암울한 것 같아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과 같이 끌려가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 입도 열지 못하고 또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이 내용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성경책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상을 보고 영감을 느끼고 글로 썼던 것이 이 성경 구절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땐 너무나도 이상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다게의 넷이, 간다게 여왕의 국구를 맡은 이 넷이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넷이 앞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넷이는 대답하죠. 아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하! 빌립은 생각합니다. 아하! 성령님께서 이 넷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신 거구나. 자, 앉아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넷이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넷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넷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정말 빌립은 기뻐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넷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보니 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넷이는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성령님은 또 이 빌립을 어디론가 전도 여행으로 데려가셨지요. 그리고 그를 또 기쁘게 그는 이 길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 빌립이 세례를 주었고 이 넷이는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초창기에 엄청난 부흥된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나라에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로 막 점령당하고 있을 때 아직도 에디오피아에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는 이런 신화도 있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10계명을 담겼던 그 언약궤가 에디오피아 어딘가의 교회에 잠자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 만큼 아주 강하게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셨고 또 이 내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으로 전해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시 안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맬 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자, 우리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언제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성령님을 갈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 걸음걸음마다 또 가정마다 임해 주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자라날 때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걸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두 손 가득히 하나님 앞에 봉헌 가지고 왔습니다. 봉헌 올려드렸던 이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봉헌물이 쓰이는 그곳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기적 같은 이 일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죠. 다가오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4층 한소망 채플에서 드리게 되는데요. 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가족석을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아가페올 앞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번 HNH는 스승의 주일 기념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데요. 5월 13일까지 서민구 목사님에게 영상을 제출해 주시거나 또는 주일마다 아가페올 앞에 설치된 마음 우체통에 손편지를 넣어 주시기 바래요. 서민구 목사님의 연락처를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 핸드폰 번호로 영상을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 어와나 그리고 5월 2일 영어 예배는 쉽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5월 1일 토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우리 4층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 손 꼭 붙잡고 새벽에 같이 얼굴 보기를 바래요. 4월 말씀 챈트 우리 1, 2학년들은 하나, 3, 4학년들은 2개, 5, 6학년들은 3개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드림 어른이 쿠폰에 한 칸 사인이 또는 도장이 들어가게 되고 학년과 상관없이 4개 모두 외우면 선물을 증정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목장 선생님께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후 공과 활동은 17과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공과 모두 준비됐나요? 이렇게? 목사님은 지금 한 손에는 고학년 공과, 한 손엔 저학년 공과 들고 있어요. 얼른 꺼내서 우리 함께 오늘의 공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과 제목은요, 광야길로 가거라. 오? 광야길로 가거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달달 말씀 나와 있죠. 여기 공과책에 항상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은 여기에 보면서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나지요? 우리 조금 전에 누가 나왔는데 2명의 중요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은 이름이 2글자고 한 사람은 정확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지칭하는 글자가 7글자로 나왔었어요.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공과, 고학년 공과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젝트. 우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나왔죠?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공과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와 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성령님 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나왔지요? 뭐였어요?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달달 말씀 위로 올라갔을 텐데? 그래요. 보혜사.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보혜사 또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르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었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자유롭게 적어보시면 되겠지요. 우리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그 밑에 있는 거 풀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빌립과 네시에게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OX 문제 6개를 찾아 풀어보세요 하는데 이걸 풀려면 공과책을 전체 다 펼쳐야 해요. 왜냐하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 부분에 가야 1번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옆에도 나와 있죠?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광야 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OX 퀴즈예요. 맞아요? 이 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님이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OX 뭐였을까? 오, 맞았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옆에 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2번 문제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네시와 빌립이 만나게 하셨다.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바로 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프로젝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보내서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셨지요. 3번 문제 계속 줄 따라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성령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빌립과 함께 하셨다. OX? 뭘까요? 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 왼쪽에 이렇게 말 있는 곳에 보면 4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네시가 빌립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셨다. 정답은요? 오, 맞아요. 이 말씀을 듣던 이디오피아 네시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었지요. 자, 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윗부분에 어디 있냐면 여기 강가 부분이 있어요. 강 부분. 물에 2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네시에게 물이 보이며 물을 마시라 라고 하셨다. 맞아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정답은요? X.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받도록 하셨죠. 이 옆에 보면은 이 공과책 아랫부분에 보면 갈색으로 쓰여 있어요. 세례가 뭐예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보통 유아세례, 아기 때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머리에 성수를 안수한 특별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세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한 설명이 공과책 아랫부분에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당시에는 물에 몸을 담그는 예식을 했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흐르는 강가에 가서 머리까지 싹 다 물을 풍덩 담궈서 죽었다 살아났음을 표시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흐르는 물이 없을 때는 수영장 같은 곳에 물을 받아놓고 풍덩 담가서 세례를 줬고요. 요즘에는 모두 함께 이렇게 수영장에 가거나 흐르는 강가에 가는 게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수하신 특별한 성수원 물은 준비해서 그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5번 그림에 있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6번 문제가 적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70km. 성인 남자의 경우 쉬지 않고 걸어서 14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을 경우 67km가 더해져 약 28km가 걸렸습니다. OX일까요? 엄청 어렵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아니면 말씀에서 이 부분 많이 설명 안 해주셨을까? 정답은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정답은 바로 O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까지 약 67km가 더해져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가 70km,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출발했으면 훨씬 더 길어졌겠지요. 이 긴 기간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빌립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빌립의 온 몸과 마음을 지켜주셨음을 놀라운 능력으로 그 지역까지, 그 내시 앞까지 데려가셨다는 놀라운 프로젝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 공과 이야기에 나와 있죠. 공과 이야기 왼쪽 아래쪽에 보면 와글와글톡 말씀톡 목사님이 지금 이쪽에 띄워놨어요. 한번 볼게요. 만약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신다면 우리는 바로 할 수 있을까? 오늘 성령님이 빌립에게 시키셨어요. 내려가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고 시키셨어요. 빌립은 한창 복음으로 뜨거워졌던 사마리아를 놓고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광야까지 가게 됐죠.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된 드림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네,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조금 내려와서 가운데 보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은 성령님이 빌립을 보낸 이유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거든. 맞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놀랍게 이끌어주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주신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자, 공과책 한번 펼쳐볼게요. 펼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요,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문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근 칸에 나만의 기도문을 써보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내가 썼던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고학년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래 기다렸지요? 저학년 친구들, 저학년 공과 함께 보겠습니다. 저학년 공과는 조금 제목이 재밌어요. 아하 성령님, 아하 예수님. 첫 번째 말씀도 풀어볼게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목사님은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 부활절이 몇 주 전에 있어서 그런지 제일 먼저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보는 십자가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이사야의 말씀? 엄청 대단하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최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말씀톡 질문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광야길에서 만난 내시에게 누구에 대해 전해 주었나요? 그래요, 맞아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어요. 어린 양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때 빌립이 다가와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전해주게 되었지요. 이 말씀을 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하 예수님! 아하 예수님이라고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시와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우리 저학년 공과책은요,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책을 펼쳐보면은요, 놀랍게 여기 미로가 나와 있어요. 미로 보면은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빌립이 광야길을 가야 해요.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차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꼭 기억하기로 다짐해 봅시다. 어때요? 풀어보세요. 빌립으로부터 출발해서 내시까지 내려가는 그 길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옆에 있는 머리에 쑥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아하 성령님, 아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줄을 한번 그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 줄을 긋기 전에 1, 2, 3, 4, 5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그림, 자 1번 그림은 뭘까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요? 광야로 가거라! 말씀하시는 그림이 1번입니다. 힌트 좀 줄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혼자서 광야를 가고 있어야겠지. 그래야 빌립이 와서 만나니까. 두 번째 그림은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뭐예요? 빌립이 이제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3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성경 말씀을 해석해줘서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야 라고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내 4번 그림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거의 두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분이 예수님이셨군요, 아하 예수님이라고 외치게 되는 장면이 바로 5번 그림이 되겠고요.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6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막 그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풀어본 그림을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잘 봤어요?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목사님 저 줄 긋기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번호로 1, 2, 3, 4, 5라고 다시 번호 매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퀴즈 돌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퀴즈 한번 볼게요. 퀴즈 나는 누구일까요? 1번 나는 성령님의 지시로 광야길로 갔어요. 두 글자 누구였어요? 빌립. 너무 쉽다. 2번 문제. 나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고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겠죠? 3번. 나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차를 끌었던 동물이에요. 한 글자. 뭐가 있을까? 말. 이거 너무 새롭더라고. 말이 딱 마차를 끌었대요. 좋아요. 4번. 예수님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말했나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옆에 보면은 마음에 콕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써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리고 써보면서 오늘 공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가정에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드림 어린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퀴즈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던 퀴즈 시간. 오, 이거 폭죽 효과 빵빵빵. 네,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 네, 문제 이제 빠르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지난번 퀴즈 시간에 늘 얘기했죠. 이번 퀴즈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매우 difficult 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남겨져 있었던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갇혔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부활해서 떠나셨고 남겨져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문제 객관식입니다. 1번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 2번 면류관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3번 세마포가 남겨져 있었다. 자, 몇 번일까요? 다시 한번 1번 신발, 2번 면류관, 3번 세마포. 네, 몇 번일지 맞추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 말씀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 이것도 객관식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땡땡한 자를 땡땡한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땡땡땡땡한 자를 땡땡한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1번 보기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번 보기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3번 보기입니다. 기뻐하는 자를 슬픈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1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번 어찌하여 죽어있는 자를 살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3번 어찌하여 기뻐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가면서 퀴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간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던 일을 하던 호수, 이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을 맞춰야 돼. 자, 세 가지 보기 나갑니다. 1번 디베랴 호수. 자, 그리고 2번 빅토리아 호수. 그리고 3번 더 베리 호수. 네. 발음이 1번, 3번 헷갈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디베랴, 2번 빅토리아, 3번 더 베리 호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거 아니고 더 베리. 네. 1, 2, 3번 중에 꼭 맞춰주세요. 자, 문제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다시 부르셨을 때, 야, 이 문제 어렵다. 처음에 제자 불렀을 때,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를 불렀을 때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각각 하셨던 말씀, 이게 맞아야 돼. 첫 번째 그물 던지라고 했었던 그 명령이랑 그 다음에 했었던 명령, 이 문제를 맞춰야 돼. 굉장히 어렵다. 1번 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왼편에서 그물을 던져라. 자, 멀리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왼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2번 넓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3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야,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문제야. 좀만 생각해보면 잘 맞힐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번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 다음에 왼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2번 넓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왼편에 그물을 던져라. 3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맞춰주세요. 그리고 자, 5번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질문을 과연 예수님은 몇 번 물어보셨을까? 주관식입니다. 한 번에서 10번 사이에 몇 번 물어보셨을지, 나 사랑해? 이렇게 몇 번 물어봤는지, 몇 번 물어봤다, 몇 번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주관식으로 딱 써주세요. 자, 그리고 또 주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난다 하면서 뭐뭐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뭐뭐뭐. 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 이가 답이 아니야.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뭐뭐뭐를 보내주신다. 한자로 된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배운 거. 이거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문제들이 이름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있는데 쉬운 이름 말고 어려운 이름들로 계속 맞추게 하는 거예요. 잘 맞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오직 땡땡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오직 땡땡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객관식입니다. 1번 성경 그리고 2번 성격이 임하시면, 그리고 3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1번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번 성격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3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셋 중에 하나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설교 잘 들은 친구가 풀 수 있는 문제, 나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요. 나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길로 갔어요. 나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자, 맞춰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베드로, 2번 빌립, 3번 유다. 다시 한번 이 사람 1번 베드로, 2번 빌립, 3번 유다. 자, 잘 맞춰주세요.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방금 문제에서 냈던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어? 뭘 읽고 있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 2번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다. 3번 에스겔을 읽고 있었다. 다시 한번 1번 이사야, 2번 예레미야, 3번 에스겔. 자,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넌센스 문제. 진짜 어려우면서 쉬운 문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앞에 맨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막 율동 막 나가고 찬양하는데 이 찬양팀에 이름이 있어. 이 찬양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찬양팀의 이름. 이거 아는 친구 많지 않을 거니까 잘 맞춰봐요.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고.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드림트리 바디 워십팀. 다시 한번 드림트리 바디 워십팀. 그리고 2번 드림 파티 트리 워십팀. 드림 파티 트리 워십팀. 자, 그리고 3번 드림 3 룰루랄라 팀. 드림 3 룰루랄라 팀. 과연 무엇이 답일까? 여러분 잘 맞춰서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잘 맞춰서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자, 문제를 푼 친구들에게 상품인 같은 시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퀴즈 시간에 다음엔 조금 쉽게 낼까 고민해 볼게요. 안녕.